네, 이제 찬송 619장 부르며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370장 부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변정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까지 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동안도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사랑하였고 나 자신을 사랑하였고 쾌락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김없이 내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공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지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 처소에 모였사오니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전하는 말씀이 오직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사 저희가 회개하며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나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고 연약해진 심령들 있습니까? 원치 않는 고통에 시달리는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심령들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참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많은 것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일일이 다 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우리 408장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지난 2013년도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 그 모든 참가자들이 이제 결승전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때 관람석에서 2개의 포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3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피해자 중에 발목이 잘려나간 여성이 한 분 있었어요. 그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공부하고 휴가 온 남편과 함께 그 마라톤을 이제 관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승전 부근에서 이렇게 관람하고 있었는데 그 폭탄이 그 여가 있는 자리 얼마 아닌 곳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이 다리에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가 막 흘러요. 그래서 남편이 응급하게 찾아와서 응급 조치를 해서 피가 너무 나니까 혁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피를 공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왼다리 그 복숭아뼈 부분이 잘려나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은 댄스 강사입니다. 댄스 강사 에드리안 헤슬렛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댄서가 다리가 하나 없다면 그거는 그 생명이 끝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신의 발을 빼앗아가는 그 사람을 향한 그 분노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발 하나가 없다는 그 현실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치료받는 동안 너무나 힘들어했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좌절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이 에드리아는 어떤 사람이 내 발을 뺏어갔다고 해서 내 삶 전체를 뺏어갈 수 있게는 할 수 없다 하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제 잘 회복이 돼서 최고의 무용가, 그리고 최고의 무용 선생님, 그리고 최고의 아내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공 다리를 달고 재활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후로 2년 후에 이 여인도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빨리는 못 달렸죠. 인공 다리를 달고 달리기 때문에. 그러나 완주했습니다. 완주하면서 들어오면서 그 결승전에서 이제 자기 남편과 함께 춤을 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그 의지, 용기, 그리고 그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그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보통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걱정거리가 생기잖아. 어떤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는 이러한 일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아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일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7.8기는 말이 있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말이죠.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서.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잠언 26장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편 37편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힘들어도 또 어려운 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고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정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드시는 그 행동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길을 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정한다는 말은요, 견고히 서다, 혹은 확립시킨다, 혹은 확고히 붙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그러한 무슨 딱 정해서 너는 이 운명에 산다 그런 뜻보다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확고하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에 유지해준다, 보존해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길을 확고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잘 보존해 주시는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을 지키시는 길이야,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은 앞뒤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정해 주신다는 말과 기뻐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정하신다는 말은 그 시제를 보면은 한 번에 끝나는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시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뜻이죠. 두 번, 세 번 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딱 붙들어 주시고 확고해 주신다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고 정해 놓으시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두 번 말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은 이 말의 시제는 미완료형이었어요. 끝나지 않은 형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을 매 순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유지해주시고 보존해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보존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주심은 한 번으로 구원해주심을 끝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니 천국 가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 행위에 있어서 이 성경에 보면 항상 그 행위는 진행형으로 나와요. 항상 미완료, 끝나지 않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형태로 계속 쓰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랬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을 4개의 행동사로 보여주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이게 다 계속해서 오늘도 내가 내일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고 도와주고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내일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신 이 약속이 신실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 수는 좀 있어요. 그러나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일어서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늘 성도들에게 1세기 성도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은 역전의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은혜 받은 그 구절이 뭐냐면 뭐뭐 해나 뭐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다 하고 역전하는 그러한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게 은혜 받고 그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할 수 있어요. 쌓이지 않는다. 이게 역전시켜주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성도는 그러므로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정해주실까? 왜 우리가 가는 길을 기뻐하실까? 거기 이런 궁금한 것들이 생각이 나요. 왜 그럴까 하고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편 30편 전체를 보니까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은 잘못될 것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시편 37편은 그래서 이 지혜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거든요. 그 시편 37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느냐? 몇 가지를 보면은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그들을 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너가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런 실수 때문에. 또 이런 실수가 있어요. 악인에 대한 불평이 넘쳐서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8절에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을 바라보다가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도를 지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를 지키라. 이러한 실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실수를 전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행하면 결국 그것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지막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요. 아론 신드롬이라고 해요. 혹은 사울왕 신드롬이라고 해요.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광야에 살 때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동안에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 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땅으로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 그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고 해서 아론이 거기서 사람들에게 받은 그 금, 은 이런 보석들로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 신상을 파괴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죠. 하나님은요, 어떤 형상이나 피조물에 자기를 비유하는 것은 전부 우상이라고 했거든요. 저들이 생각할 때 우상을 섬긴 건 아니에요. 뭐 아세라나 뭐 바알신 섬긴 거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상이라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형상 속에다가 가두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한 것이거든요. 그게 아론의 신드롬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내가 결정하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실수, 그런 착각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해주신 겁니다. 잠언 16장 25절에서 보면 어떠한 길은 사람이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잠언 16장 9절에도 그랬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미래에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저희 이 정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 걸음마를 배울 때에 물론 혼자 이렇게 뭘 잡고 걷기도 했지만 그 예전에 애들은 아빠의 손을 잡고 이 걸음마를 배울 때도 많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우리 애도 제가 그렇게 해준 경험이 있는데 아이를 잡고 그 아이는 아빠 발 위에다가 발등 위에다가 자기도 발을 얹어놓고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도 걷는데 뭐 그 아이 생각에는 자기가 아빠를 리드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아빠가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발걸음을 하는데 그 발걸음을 많이 뛰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보폭에 맞춰서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아빠가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리를 넓게 벌려요. 그러면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지지만 떨어져도 넘어지진 않아요. 왜? 아빠가 그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거는 그 위에서 손을 잡고 있는 아빠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그 발걸음은 아빠가 정한 만큼 그 아이는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정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발을 헛디딜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정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길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가 걷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 맞춰달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걷으니까 내가 걷는 발걸음에 맞춰주세요.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마치 리드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템포에 내 삶의 룰에 내 인생의 길에 우리 하나님 맞춰주십시오. 그러다가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타자마자요. 그 문을 닫는 그 버튼을 막 계속 누르는 거예요. 탁탁탁 눌러가지고 그렇게 하면 빨리 닫힐까봐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나님 내가 버튼 누르면 닫혀야죠. 버튼 누르면 열려야죠. 그러면서 자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 닫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발걸음을 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친정 기뻐하시는 발걸음이에요. 무엇이 두려워하시고 무엇이 조급하고 무엇이 힘들어할 것인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맡에 나아가 내 짐이 풀려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된 것. 한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찬송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발걸음에 기뻐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명이 있을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25절에서 내가 어려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기서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 37편에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들을 의인이라고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걸식함을 보지 못하고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고요. 구워주고 그런 자는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자기의 삶의 목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구워주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가치,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두 가지에 있어요. 즉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위해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혜서에 있던 탈무드를 보면요. 거기에 인간을 평하는 세 가지 기준이 무엇이다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그 세 가지 기준이 뭐가 있냐면 그걸 세 가지 단어로 쓰는데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해요. 키소는 뭐냐면 돈 넣는 돈주머니를 키소라고 하고 또 코소는 술잔을 코소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분노, 노염을 가리키는 게 카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키소, 코소, 카소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키소, 즉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주머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람의 그 삶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즉 술잔, 코소는 그 사람이 무엇을 즐기며 사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가치관을 본다는 거죠. 또 카소는 그 사람의 노여움을 보인다고 하는 거니까 즉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느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이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보니까 바로 우리 사명이 여기서 보여요. 즉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키소는 또 카소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나그네인가? 또 카소를 보면 나는 어떻게 사는가? 기쁘게 살아야 되느냐? 짜증나며 사느냐? 걱정하며 사느냐? 아니면 감사하며 사느냐? 이 모든 것이 사명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사명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왜 사는 줄 알게 되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백성은 죽지 않습니다. 톡쇼의 여왕이라고 했던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알죠. 그 오프라 윈프리는 참 아주 기구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해서 자기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때 그 자기 그 삼촌에게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 얼굴 모양 이것 때문에 딱 왕따를 많이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여성으로서는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든 사람을 살았는데도 그때 붙들었던 게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는 힘든 어려운 그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과정이었구나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4가지 사명관이 있었는데요. 이 사명관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첫째, 남보다 내가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삶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남보다 내가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아파본 자만이 아픈 사람의 삶을 알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남보다 내가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 꿈을 이루므로써 사회의 이웃을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프라 윈프리가 그 후원금을 내서요. 아프리카에 그 에이즈 환자들을 얼마나 많이 지금 고치고 있는지 아세요? 또 그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학교를 지어주고 학용품을 가져다주고 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열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몇억 달러를 기부해서요. 지금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그는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는 부담감, 그것 때문에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부담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할 때에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금년에 우리 학교 신학교 이사로 이제 섬기게 됐는데요. 신학교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명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그 후원금을 내야 돼요. 이사비를 내야 되는데 한 달에 100불씩 내야 됩니다. 많으면 많고 또 조금씩 되는데 100불 내는 게 참 그렇게 선뜻하게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내가 낼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가족끼리 이렇게 사명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 큰아이한테 너 여기서 50불 네가 50불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달 50불 보내줘요. 그 다음에 너 둘째도 얘네들도 너도 이거 좀 내. 그래가지고 걔도 50불 가운데 25불 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5불 내고 해서 우리 셋이서 이렇게 합작해가지고 100불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네가 사실 없어도 되고 써도 되는 그런 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을 주신 것 이거 하나님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 아니까 비록 많지는 않지만 이것 가지고 네가 사명으로 생각하고 가라. 열심히 지금 벌써 석 달째인데요.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은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봤더니 거기서 이 시편 37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행복을 찾았다라고 하는 분의 그 간증의 글을 봤는데요. 10가지 행복을 찾았다 그래요. 그 10가지를 보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또 나같이 형편없는 것이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방황했던 영혼이 안식을 찾게 되어서 행복하고 들의 백합화와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고난을 받아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설 수 있으니 행복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되니 행복하고 절대로 버림받지 않게 되니 행복하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다 도망가지 않고 전진할 수 있으니 행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니 가무는 날에도 잎이 무성하여 열매를 맺게 되니 행복하고 마지막으로 두려움 없이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사니 행복합니다. 하게 고백을 한 것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참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붙들고 가시고 정해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 길을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감사하며 살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풀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의인이요 경건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며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존재가 되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 이유를 알아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가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동자같이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정해 주셨고 또 그 발걸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모든 일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서 사명 주시기 위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오실까지 하나님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말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합니다. 생명도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하나님이 다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다가 또 이 물질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린 이 물질에 축복받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주보를 보시고요. 거기 나온 대로 이제 이 교회만 아니라 이 자가봉사가 벌써 오늘대로 10주째 됐어요. 이제 뉴스를 계속 보니까는 이제 주지사는 단계별로 하나씩 풀어가는데 해제시키는데 아마 교회나 이렇게 모임 회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 말로 마지막 5월 31일 마지막 날이 또 마지막 주인데요. 이때 아마 해제할 거라 하는 그런 예상의 뉴스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6월 첫 주부터는 아마 예배드릴 수 있지 않겠나. 아무튼 모든 관망 추이를 관망하면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잘 풀릴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배, 우리 새벽 예배는 계속 개인 기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성경 통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벌써 60일째가 됐죠. 이제 30일 남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시작을 읽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읽는 거 잊지 마시고 이도와 함께 또 제가 그 찬양도 이렇게 보내드리죠. 그러니까 찬양 같이 하면서 경건의 시간으로 이렇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암송 구절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인용한 말씀이죠. 말씀 이번 한 주간 많이 묵상하셔서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백성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